사랑하는 청년모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얼굴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놓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는 여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바다로 갈 것인지 산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해외로 갈 것인지 장소가 결정이 되고 또 목적지가 정해지면 여행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만약 산으로 간다면 등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먹을 것과 간식과 또 어디 산으로 갈 것인지, 바다로 간다면 동해로 갈 건지 서해로 갈 건지 아니면 남해로 갈 건지 또 정하게 되고, 또 바다로 갔을 때 해수욕을 할 건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숙박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정하게 됩니다. 또한 섬으로 간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가, 배를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렌트를 할 건지, 또 해외로 간다고 그러면 어느 나라 갈 것인지 정하게 되고, 그 또 나라가 정해지고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 나라에 필요한 것들 무엇인지,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그 나라를 여행하는데 꼭 필요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체크하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여행을 할 때 자동차는 필수이죠.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름도 준비하게 되고, 또 돈은 얼마 정도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음식은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건지, 이렇게 많은 물품들을 또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편적으로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지 말고 여행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참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된 그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다녀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참된 가족들은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느 집이든지 그곳은 그들이 머물러야 될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갈 본향은,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여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이 권세는 왕 같은 권세입니다. 왕 중의 왕이요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즉 병자가 치유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즉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 가버나움에 들어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은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 물었습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명한 즉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는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하늘의 권세이었습니다. 이 권능과 권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필요한 생필뿐이 아니라 영적 권위와 영적인 능력이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분노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참아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양보해주고 더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자, 주님이 주신 능력을 소유할 때 주님이 주신 능력을 소유하고 여행을 떠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9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첫째,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소유했을 때 각 마을에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능력, 하늘의 권세를 소유했을 때 어떤 현상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하늘의 권세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소유했을 때, 소유하고 여행을 떠날 때 세상 왕을 당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7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소유했을 때,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군가 하여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심히 당했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주신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고 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늘의 권세를 소유한 제자들은 여행을 통해서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행을 떠난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진짜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고 하늘의 모형이며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순간 사라져버릴 유한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진짜 집, 영원히 살아야 할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행 중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이요, 참된 가족이요, 가족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여행을 우리가 하다 보면요, 서로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고요, 기분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또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인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공동체를 이뤄가며 함께 하늘 향해서 여행을 떠날 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생필품을 준비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영적인 권위와 권세,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늘 여행에 필요한 생필품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권위와 권세,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영적인 그 권능과 권세, 하늘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권능, 권위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권능과 권위와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혹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아십니까?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는 그 보통의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주변 오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다독여주지만 나중에 어미 오리마저 새끼 오리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합니다. 이에 상처를 받은 새끼 오리는 집을 떠나고요.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고양이와 닭의 괴롭힘을 못 이겨서 새끼 오리는 결국 또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춥고 애로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어느 날 우연히 새끼 오리는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못생긴 오리인 줄만 알았던 새끼 오리는 다름 아닌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입니다. 이후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 무리 속에 들어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백조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핍박으로 인해서 혹시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서 세상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세상에 속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하늘 나는 백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천국 하늘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시 여행 중이라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참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함께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야기에 우리는 지금 가족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행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이 땅에서 잠시 머물고 있지만 이 땅에서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청년부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잠시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가족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나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청년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생필품, 여행에 필요한 물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능,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승리하여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큰 능력을, 더 큰 은혜를, 더 큰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청년부 주일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